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무덤이 있던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또 두 명의 이름 모르는 여인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고,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그 현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에 없었던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8일 후에 그 도마에게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진짜 예수님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달랐습니다. 부활과 소생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죽은 사람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조금 더 살다가 갈 때, 이럴 때는 소생이라 그러죠. 소생. 부활이라 그럴 때는 완전히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변화되어서 살아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엠마오 가는 도상에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인 줄 이제 알았다 싶었더니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공간과 시간을 막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활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여러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원래 갈릴리 그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게 그랬더니 우르르 몰려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를 믿게 하시는 것 외에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 21장 우리 15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내용을 잠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안 읽어봐도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짚어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그 호수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배였는데, 날이 새어갈 때쯤에서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는가 물어보니까 고기를 못 잡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의 오른쪽으로 내려보라 그랬더니 그대로 해봤더니 고기가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못 잡았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린 겁니다.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아마 요한 같아요. 요한이 그 호숫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그리고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이제 헤엄쳐서 이제 예수님께로 간 거죠. 보통 물에 들어갈 때는 옷을 입고 있던 옷도 벗는데 베드로는 도로 겉옷을 걸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배를 끌고 이렇게 물가로 왔는데 그 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리고 떡도 구워주시고 이 떡과 생선으로 조반 아침을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옆길로 빠져서 우리 모나미 볼펜에 그 숫자 153 있죠. 153 그게 이 성경 이야기 이거를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 사장님이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53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풍성하고 넉넉하게 이렇게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간정을 표현하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15절 우리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식 이름이고요. 그게 이제 헬라식 이름은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뜻은 반석이라는 너럭바위 반석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를 수제자로 삼아서 장차 그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기초를 다지겠다. 그런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의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 거죠.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 게바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시몬아, 그것도 아버지 이름까지 붙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보면 성경에 아버지 이름하고 같이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는 방법이고 또 존중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왔는데 너 나 3번 부인했지? 그러면서 질책하고 추궁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말은 3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이것들이라고 한 거는 이 사람들이라는 말 성경에 보면 거기에 주석 번호가 이자가 붙어 있고 밑에 2번에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중에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배와 그다음에 고기 잡는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것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보다 네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문장 자체로는 그런데 문맥으로 봤을 때,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떤 말이 제일 맞겠습니까? 이 다른 제자들, 너는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제자들하고 베드로를 무슨 경쟁시키는 것 같은데, 충성 경쟁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간질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충성된 것을 자랑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나더라도 나는 끝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기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기시키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흔히 이제 이걸 제가 설교를 들어봐도 그런 설교들이 많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은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썼고, 아가페의 사랑, 전적으로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했고, 이 베드로는 차마 자기는 아가파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인격적인 그런 사랑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같은 말이다. 이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동의를 했잖아요. 아가파오라고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으니까 같은 말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는 분명히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물어봐 주실 때, 너 나 사랑하니? 물어봐 주실 때, 예,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맨 먼저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살펴본 사람도 베드로고요. 또 베드로를 따로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대목도 있지요. 그런 표현도. 그리고 바로 앞에서 7절에서 바닷가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듣고 바닷물로 뛰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반가워서 그냥 달려가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사랑, 뜨거운 열정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너 혹시 나 떠난 거 아니야?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실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오히려
베드로가 자기가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감히 내가 사랑한다 말 못할까, 또는 그걸 잊어버렸을까, 사랑한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시는 그런 질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시험, 테스트. 시험은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알아보는 것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몰라서 우리 마음을 알아보고자 시험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대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까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때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취약한지 모를 때 취약한 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또 시험을 하시고, 이런 시험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시는 방법으로 시험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다거나 열정이 식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옷을 걸치고 물로 뛰어드는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러면서 경외심과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임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지금 대부분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물이 있는 곳으로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먹이고 재우고 돌보고 키우는 것처럼, 그러다가 뭐 늑대가 온다든지 짐승이 오면 막아주고 이런 모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양들의 목자처럼 바로 베드로에게, 어린 믿음이 어린 제자들에게 그렇게 돌보라, 그런 임무를 맡기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양들을 위임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 아시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임의 이 관계를 보면 목양의 관계, 베드로가 양떼들을 돌보는 것은 그 양떼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양떼들을 돌본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또한 양떼들을 맡기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그럴 때에 그 당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어린 양들을 돌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이 속을 썩이고 배반을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고 헌신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양들을 돌보는 과제를 이렇게 위임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일은 쉽지 않고 벅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분명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통해 있으면 주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없는 선함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그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우리 성품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목양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렇게 살리셔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거기에 키가 실패한 사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를 가른 거는 뭡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이거를 확인하시고 그거를 자기에게 확인시키시고 그 양을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말하자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콘센트를 꽂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콘센트를 꽂을 때에 여기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다시 물어보셨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양을 치는 것을 다시 위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떤 분이 누구를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회가 열심히 이제 섬기는데 계속 까다롭게 막 지시하고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잘못했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러고 자꾸 막 이렇게 혼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다고 양을 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막 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웃기려고 그러는데 잘 좀 스무스하게 재미나게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로 좀 봐주시고 웃어주십시오. 그런 치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죠. 영어로는 보니까 NIV에는 내 양을 먹이라는 feed라고 되어 있고 내 양을 치라는 take care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돌보라. 우리 친다라는 말이 가축들을 돌보고 키우는 것을 친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런 말이 있죠. 다 뻔한 건데 제가 괜히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니까 베드로가 좀 위축된 것 같습니다. 주님 모든 것 다 아시지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니까 뭔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아마도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일도 장담할 수 없는 큰 소리 치더라도 내가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는데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해져서 주님께 판단을 넘깁니다.
완곡하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양의 소명도 또한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섬길 대상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들 서로 이렇게 내 능력, 내 성품, 내 인격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경배할 때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의 장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제 너 꼼짝없이 내한테 묶여서 너는 무조건 내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후속하고 억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고 어제 말씀이었나요? 새벽 기도 때 그저께 말씀이었나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제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떠올랐는데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면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되면 어떤 대적도 건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너 꼼짝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도 그런 거죠. 이제껏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 보호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20장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요한복음 기록자가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했어요. 말한 이 문맥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20장으로 끝나는 것 같죠. 지금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21장은 말하자면 덧붙여진 부록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이 21장을 덧붙였을까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마가복음 16장 이것도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마무리되는 부분에 16장 9절 보면 거기에 대관로가 있죠. 끝에 보입니까? 16장 성경에 여러분 가진 성경에 그리고 20장 끝에 대관로가 있죠. 보입니까? 그러니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끝으로 이렇게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놨는데 거기에 주석이 있죠. 9절 앞에 주석인데 1 했는데 1번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성경의 여러 사본을 보면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래된 사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붙인 것 같아요. 그거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당사자가 붙였는지 그건 아닐 것 같고 맨 옛날 사본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가의 제자들이 붙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내용이 전체의 어떤 마가복음 내용을 완결한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의 내용이니까 그걸 완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다른 성경에 거 이렇게 요약해서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초기 사본에 없는 거는 다 표시해 놨습니다. 안 그런 척 숨겨놓지 않고 다 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지금 21장 덧붙인 것이라 그랬죠. 덧붙인 것이라 그랬는데 21장에는 이 따옴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괄호가 없죠. 없다는 말은 뭡니까? 초기 사본에도 다 있는 거고 아마 이 요한복음을 쓴 기자가 처음부터 이거는 21장은 기록해놓은 거예요. 기록해놨는데 내용상 20장까지 끝나고 완결해도 되는데 21장을 덤으로 더 붙여놨다. 그러니까 이 덤으로 더 붙이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베드로의 권위 회복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것 이것 때문에 권위가 엄청 이렇게 손상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는 베드로는 활발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부터 사도행전 맨 앞에 보면 9장까지가 베드로장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행전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이렇게 사도가 나오고 베드로는 분명히 초대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했고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좀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3번 부인한 베드로와 이렇게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해서 활발하게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이 베드로 사이에 중간에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불연속성을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사망한 것은 AD 한 64년, 65년 이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중반. 이거는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순교를 한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은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한 후 한 3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뭔가 여기에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영향력에 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거를 기록해서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과오,
가장 결정적인 과오라고 할 수 있는 3번 부인한 그 과오를 예수님께서 3번 확인해 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새로운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른 이 예수님이 띠띠우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영화 쿠어바디스 보셨습니까?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네로 황제 때 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아주 극심해서 막 사람들이 막 많이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도 하고 사자들 이런 거 아레나에 이 사자들 짐승들 갖다 넣어가지고 물에 뜯겨 죽기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고 이럴 때에 베드로가 이제 말하자면 피신을 합니다. 그 계속 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피신을 하고 로마에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는 그 세경계선에 왔을 때에 예수님 오시는 걸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버리고 온 양떼를 돌보기 위해 로마로 간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다음 그 이후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양떼들을 돌보다가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기도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바다 같은 그런 넓은 마음, 그런 인격, 완벽한 인격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주님이 나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그것을 가능하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